자,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첫 번째, 파가 나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런 파가 나눴었고, 지난주에는요,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인, 그러니까 뭐 새어머니나 아버지의 첩을 내 아내로 취하는 음행의 문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어떤 문제예요? 읽어보니까, 예, 법적 문제 같죠? 다툼, 고소, 고발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초대교회 모습이나 오늘 2023년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시온성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고 큰 교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법정 싸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이 소송 문제를 바울이 막 너무 격렬하게 이거 뭐야 니네 하면서 격한어조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편지잖아요. 편지. 그러면 바울이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억양으로 이 말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뭐 부드러운 건 같지는 않죠. 격한 어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제 다툼과 시비가 생겼는데 이 다툼과 시비를 어디로요? 불의한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뭐예요? 이 크고 작은 분쟁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 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인간들이 모인 곳이니까. 근데 그 문제는 성도들 간에 서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법정으로 세상으로 그 문제를 갖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하는 얘기가. 만약에 여러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고소고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당해야 돼요? 아니죠. 법적 싸움 해야죠. 그럴 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법적 싸움, 그러려고 법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이 분쟁이요, 이 고소고발이 OECD에서 1위래요, 1위. 1위. 일이 할 게 없어, 이걸 1위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대요. 한국 교회 안에 이 분쟁으로 인해서 법조계가 먹고 산다고.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그 통계들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성도들은 이해 못 하겠다,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법정싸움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분들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아요. 법정싸움.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40명이 서로 목회자, 성도 막 이렇게 같이 고소고발해갖고 막 해결이 안 나니까 그 법정에서 판사가 너희들끼리 좀 알아서 해결하면 안 돼. 제발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해라 할 정도로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 친정교회에서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조각이 났었거든요. 두 조각이 뭡니까? 다 나갔죠,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교회가 이런 일로 법조계를 먹여 살려야 되겠습니까? 참나. 2절 봅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궁극적으로 세상의 끝 종말의 날들에는요, 성도들이 이 세상 심판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참여해요. 세상 심판에. 우리가 참여자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는 너희가 세상의 심판을 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있다니까, 예수와 함께 같이. 그런데 세상이 너희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너희가 그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문제를 가져와서 심판을 되려 당하냐는 거예요. 이 작은 분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게 또 반복되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작은 분쟁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쪼로로 엄마한테 가고 쪼로로 아빠 친정에 가고 시댁에 가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좀 덜한 것 같아. 여자들이 쪼로로 친정에다 가가지고 엄마 저쩌고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 살아라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 갈라놓고. 근데 사실 부부간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부모가 뭐 상의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물론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으나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는 더 커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다 집사가 가서 엄마 원정우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랬는데 와가지고 내 이놈 너 원서방아 그럴 수 있냐 그랬을 때 이혼해라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싸웠을 때 지지고 볶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에 근거한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22절. 읽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계신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에서 항상 뭐를 한대요? 신원이 뭐예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성도 자신이 우리는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은 내가 푸는 게 아니다. 뭐예요? 누가 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여러분 원한 있어요? 지금 안 풀리지 않은 원한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꼭 원한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억울한 일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누구한테 신원을 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모함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막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을? 근데 어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막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요 개입하실 수가 없죠. 영원하신 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해결하시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어떤 일이 터지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 세상 법과 인맥과 어떤 모든 돈이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갖고 계세요. 이게 뭐 어떤 부부싸움이든 크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법정에 하듯이 토로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 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은 그럼 뭐 해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 여러분 아멘 안 하네 절대로. 원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원수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은요, 너무 어렵잖아, 솔직히. 여러분 쉬워요? 원수 사랑하기? 저는 솔직히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김정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저 아멘 아직도 안 나와요. 나 아멘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될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별로 아멘 안 나와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김정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아멘 하세요? 가식적으로, 이선적으로? 여러분 다 위선적으로 아멘 한 거죠?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김정은이를 사랑해요. 저는 아멘이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가 원수나라잖아. 우리 같으면 일본이 우리 압제하고 있을 때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너 일본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차라리 죽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에다 던지라고 그러죠. 난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왼수 같은 나라를 내가 가서 돌이키게 하기 싫다. 그러니까 진짜 물에 빠져 죽으려고서 진짜 죽잖아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죽여요? 사명 끝나기 전에 우리는 안 죽는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론이 죽은 거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모세도 눈이 총총했어도 그냥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그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미역 달고 불가사리 달고 가가지고 쩔렁쩔렁 온몸이 상처가 나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3일치 거리를 하루 만에 그냥 샥 돌고 회개하든지 말든지. 근데 막 온 나라가 회개해. 그러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내려다보잖아요. 진짜 회개하나 막 내려다보고 있는데 진짜 회개하네. 막 짐승까지 막 굶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받아 안 받아? 여러분 감정이입 좀 해봐. 난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아씨 하루 대충 얘기했는데 어떻게 열받하지? 근데 그 배경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연화서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배경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회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죠. 요나를. 뭘로요? 박넝쿨로. 박넝쿨을 심어갖고 박넝쿨. 아이고 죽을 뻔했는데 시원하니 좋다 그랬는데 벌레 먹어서 호로록 죽네? 아이고 박넝쿨을 쓰니까 죽겠다. 야 저 내 백성들이 니느웨의 저 백성들보다 이 박넝쿨도 너는 소중히 여기는데 막 이러면서 깨우쳐 주잖아요. 그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왜 몰라요?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지. 자기 그렇게 쪽팔린 얘기를 거기다 기록할 것 같았으면 이미 돌아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야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 아멘. 신호는 주님께 아멘 방금 다 해놓고 저 앞에 있는 사람 뭐 먹어도 열받잖아요. 아 진짜 어디로 가서 망해버려라. 막 이런 마음은 쉬워도 제가 연화서 공부를 하고 난 뒤로부터 저분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제 진심으로 좀 나오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데 뭐 어느 한 분의 원수는 될지 뭐 우리 모두의 원수는 아니잖아 저분이. 근데 우리가 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똘똘 뭉쳐갖고 같이 원수로 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제부터 볼 때마다 생각나면 축복하세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예. 눈에 보이는 사람 막 흉보지 마. 그리고 절대 흉보지 마세요. 저 인간 절대 하지 마세요. 죄짓지 마시고 그냥 그러고 나면 나중에 김정은이까지도 축복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못하겠어요. 김정은이는. 우리 북한동포이 너무 불쌍해갖고 도저히 안 나와. 대단한 교회야. 연세중앙교회. 진심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 막 이런 얘기할 때 저도 예전에 이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용서가 내 몫이 아니고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신다는 걸 경험했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했냐면 야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니네는 할 수 없어. 니네가 어떻게 원수 사랑하냐? 니네가 어떻게 뭐 이렇게 다 용서할 수 있냐? 뭐 쉬워요. 여러분 쉬운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저는 너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지금도 이를 부득부득 갈지 생각만 하면 나오는 사람 있죠. 이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막 저절로 갈려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뭘 누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너 그거 못해, 니네. 너가 못해.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와서 그냥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 그냥. 너네 못하니까. 탄원해라. 내가 누구냐?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용서를 못했지만 어거지로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볼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쑥 미움을 뺏어가더라고요. 그 의지를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내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나는 요만큼 마음을 1%밖에 안 들였는데 99%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니까 난 못해. 이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0.1%의 내 의지를 내 마음을 들이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바꾸시는 전문가.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디다가요? 세상 손에다가 판단을 구하고 억울함을 우리 교회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법은요 굉장히 정교했어요. 로마 법은 굉장히 정교했고 아주 잘 돼 있었어요. 로마법이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사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법적 질서와 공정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민사재판이나 뭐 그런 민사소송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가 막 보면은 아직도 이런 돈이 통하고 그리고 또 막 좀 힘 있는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 되잖아요. 전화 한 통하면 가난한 애들은 붙잡혀 있고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돈 있는 재벌집 애들은 전화 한 통하면 나오고 모든 거는 다 가난한 집 애들이 다 덤탱이 쓰고 옥살이 하고 그죠?
지금도 그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우리 알잖아. 신약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잖아요. 가부가 아무리 해결해달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의 얘기들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센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힘이 어떤 관계로 엮여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판사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겠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아는 사람 빨리 찾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판사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변호사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물론 법으로 하는 게 꼭 다 나쁜 건 아닌데요. 걸어오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걸어오면. 그렇지만 교회 안의 문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나가는 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이 교회가 이 사사로운 일, 이 사적인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2장 15절 가볼래요?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보세요.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신령한 자.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 신령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신앙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영적인 신령한 자가 됐다라는 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미 가진 자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분별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 영적인 사람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 기도하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가 신령한 자인데, 너희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한테 그걸 맡길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 교만을 조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영적인 판단과 분별과 그 모든 기준을 육적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이건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보다 더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교회법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면서 인간도 나쁜 인간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것과도 같아. 우리가 무슨 막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으니까 맨날 얘기한다. 미안해요. 원정음 사랑 나랑 막 분쟁이 일어났는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경민이한테 물어보러 가자. 그거 꼴이에요. 경민이 보고 판단 내려달라고 그러자. 그럼 경민이가 판단 잘 내려주겠죠. 똑똑하니까. 그러면 그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둘이 안전히 갈라지세요. 그럼 이해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이 아이한테 가서 판단을 구하는 거 뭐가 달라요? 육적인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또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했는데, 좀 설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뜻으로 좀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다른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졌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고소하시겠어요? 야, 우리 요새 총목사 좀 요새 이상해. 저 말하는 거 영 기분 나빠. 안 되겠다. 법정에 가야겠다. 고소해야 되겠다. 저거. 이 꼴이라니까, 이 꼴이에요. 이건 좀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 그 고소한 일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저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고소하게 여겨주세요, 그냥. 아니,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을 살려야 돼서 1년치 예산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 버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반기나 뭐 우리가 뭐 어떤 행사 계획된 게 아무것도 재정이 없어서 못해.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당회가 열리는 거죠. 우리는 당회가 없지만 당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해요? 모여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싹 낱낱이 분석을 하는 거죠. 야, 저는 이 얘기를 얼마 전에도 실제로 들었어요. 다 분석을 해보고, 그래갖고 뭐 카드 긁은 거 다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어 먹었네, 불고기 먹었네, 세상에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데 소고기 먹었네. 아, 막 듣고 있는데 너무 막 진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모든 계획이 말살될 수 있어. 안 되겠다. 고소하자. 저 목사 고소하자. 뭐 고소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내 쫓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판단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예산 항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이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건 불이하다. 하면서 여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물론 불의한 목회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하시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예. 그럴 일이 없으니까 좀 약간 제가 이 오늘의 본문이 좀 괴리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만약에 어디서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 확실하게 보세요. 성경이 뭘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를 알려줘야 돼요? 야 교회 주인이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쵸?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이 교회 운영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시고 운행해 가신다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문제는 누구한테 의논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의논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이 다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될 때까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물론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린 결정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하나의 의견을 하나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을 성령이 주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성령님이 동일한 생각을 줘요. 성령님이 운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않고 먼저 주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 못할 뿐이지 이 운영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 같이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면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조롭게 이끌어가게끔 교회를 운영해 가셔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바로 사법 조치를 취해버린다며 얼른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그럼 사법적인 판단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흥분했어. 계속 얘기해. 뒤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가봅시다.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억양이 어떤 것 같아요? 못하느냐, 세우느냐, 없느냐.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렇게 막 몸이 건조하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나중에 누구도 판단할 존재라고요? 천사도 판단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면 막 쭉쭉쭉쭉 나오던 거 기억나시죠? 모세보다 우리가 더 위다 막 나오잖아요. 천사보다 더 위요.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보다 대단한 것 같고 뭐 날아다니니까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천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천사들은요 뭘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위지, 자녀가 위지, 그죠?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 천사, 너 가브리엘, 뭐 누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당연하죠. 우리가 왕의 자녀인데 그렇게 위치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들을 별로 썩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시비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시비거리가 생겼다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는 것을 야, 좀 부끄럽게 여겨라, 야. 근데 여러분 뒤에 말이 되게 웃겨요. 보면은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부끄럼 좀 당해봐.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 말 너희들 부끄러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바울 담대하지 않습니까? 채집사 내가 부끄러우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이지. 막 이러면은 단방에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좀 마땅히 좀 부끄러워 좀 해라, 야. 그러면서 어떻게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없냐?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단 한 명도 없더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이 없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교회도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돼요. 한 사람이라도. 다행히도 우리 많이 깨어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버렸어. 바울이 지금 확 나가버렸어. 열받아서. 뭐라고 그래요? 야, 형제끼리 그렇게 고발하고, 지금 봐요. 형제끼리 그렇게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형제끼리 분쟁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 자체가 너는 실패다. 그렇게 얘기하면 실패. 그러니까 뭐가 어떤 문제든 간에 가지고 가는 순간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찾아오잖아요. 어떤 두 형제인가요? 누가 하여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재산을 유업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너 40%, 너 60% 이렇게 해요? 내가 야 이거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정말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그 분쟁을 가지고 네가 나가는 순간 이미 실패한 거라고. 이미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해놓고 바울판이 개바판이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냐? 니네들 야 왕노릇한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걸로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주 산더미처럼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고작 이 정도로 가지고 여러분이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야 니네는 왕노릇하며 살던 이 사소한 분쟁을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그걸 밖으로 가지고 나가냐? 막 집에서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조금 부부가 다투니까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여편네. 그러면 안 되고 남편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고발하는 순간 완전한 패배다. 완전한 영적인 실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뭘 하라고요? 좀 읽어봐요. 여러분 뭐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아니 여러분 불의를 당하고 싶으신 분 속고 싶으신 분 근데 오직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고 그 갖고 나가서 나가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어. 계속 안 갚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뗐다고 생각해.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 돈도 안 주면서 또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안 빌려주지 말아줘. 빌려줄 건가 봐. 필요하면 여기서 얘기하세요. 여기 가서 빌려주는 눈빛이야. 빌려줄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지. 그러니까 끝내 안 갚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이게 돈 문제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제 예수를 늦게 믿으셔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김자 권사님은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 전정수 권사님도 그렇고 교회 안에 어떤 뭐가 있어요? 여전도회에서 여전도회 사건의 발원지 여전도회 개모임 개모임을 꼭 해요. 여전도회가 왜 개모임을 하는지 모르겠어. 했어요. 옛날에 많이 했어. 걔가 유행해. 그때는 은행이 우리나라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개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날 보면 오순옥 권사님 사라지고 없어. 개주가 사라지고 없어. 뭐 어떻게 해요? 자기 번호를 막 앞에다 둬가지고 싹 받아가지고 톡 끼는 거야. 저는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개주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성도 한 명이랑 도망가 버렸어.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신랑 엄마랑 이제 와서 하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진짜 좀 마음이 아픈 얘기 웃으면서 해서 뭐하지만 하여튼 옛날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개주가 토끼는 거는 수없이 있었어. 근데 그 개주는 그 오순옥 권사님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교회에 예수 믿으러요?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오순옥 권사님 아니에요. 다른 오순옥 권사님.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 신임이 가고 개주를 아무나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거지. 만약에 믿을지 않은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돈 주겠어요? 오순옥 권사님 정도는 돼야 주지. 그래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줘. 그러니까 그 돈 갖고 톡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그 개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 꼭까지 짜쳐가가지고 그냥 잡아서 멱살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 개털됐더라 소문이 났어요. 가도 잡아도
돈이 하나도 없겠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이기라도 해야지, 가서 밟아놓기라도 해야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지. 법정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내 안에도 충만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싸다구라도 날려줘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예?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 심리는 가서 내가 돈을 못 받아도 밟아주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속아주래. 불의를 당하래. 속으래. 그러면 여러분, 바울, 바울 선생님, 참 속 좋은 소리 하시네, 진짜. 안 당해봐서 그러나 본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으나, 이게 바울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바울 얘기가 아니라. 바울 얘기였으면 바울한테 성질 내죠. 마태복음 5장, 길지만 39절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이거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아멘 해야죠? 할 수 있어? 진짜로요? 내려 오른발 한번 내려봐. 먼저 때려볼게. 일로 와봐. 싸다구를 한번 딱 때려보면 그 다음에 눈빛이 달라지겠지? 진짜 세게 때리네 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준인데 무조건 못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은 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닥치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뺨을 내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못 위로 걸어가신 분 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확신은 없으나. 또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그렇게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오른밤 때리면요, 그쪽 두 개 다 때릴 거예요. 억울하게. 만약에 맞아야 될 때면 모르겠지만, 맞아야 된다 해도 딱이 맞는 건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지고 세상 이게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입장에 대보셔요. 예수님이 그 오른밤 때리라고 왼밤도 내줄 수 있나? 예수님 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입장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더 참혹한 일도 하셨잖아요. 이런 말 하면 네가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기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 기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은 세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죠. 그분이 그냥 와버리신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 기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겠죠. 오히려 초월하겠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바보, 세상 바보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바보죠. 세상 기준으로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속아주라고 저주라고 그러는데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저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뭐가 됐다고 그래요? 만물의
찌꺼기 됐다고. 쓰레기 대접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장에서 기억나시죠? 나는 만물의 쓰레기 취급당했어. 완전 배설물, 똥 취급당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접을 여러분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다 그렇게 쓰레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 억울한 이 대접을 받고 맨날 속고 져야 돼요? 그럼 예수 왜 믿어요? 나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이런 거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안 당해봐서 지금 몰라. 당해보면 이제 바로 생각이 바뀌겠죠? 이런 대접을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도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이런 말 하시는 게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은 특수해서 바울이 살아낸 게 아니고 베드로나 수많은 사람들이 특수해서 그렇게 살아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계산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오른밤 칠 때 그냥 더 밟아버려야 돼. 그냥 억울하며.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너희의 계산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라고 한 사람들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뭐 만약 억울한 일 당해서 와서 하소연하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야 오른밤 찼으니까 왼밤도 내놔 그러면은 너한테 다시는 얘기 안 한다고 가죠.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떨 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속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속이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속아주는 거잖아요. 정연아 다 아는데 속아주는 거다. 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애가 속이는 거 보면은 그냥 반 죽여놔버려. 그냥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과정인데 아직 어린데 계속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 속아주면서 계속 알려주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를 계속 알려주고 속아주고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 마음을 알게 되겠죠. 아 알면서도 속아주고 있구나. 그리고 엄마가 이럴 때 그때 힘들었겠구나. 아빠가 힘들었겠구나. 언젠가는 압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송하다고. 다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부모는 인내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지혜거든요. 안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막 계모들은 막 그렇게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을 못 참고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져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100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를 자기는 100만 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을 아니죠.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그 조금 되는 사람도 못 견디고 감옥에 쳐 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자의 우리는 나는 그러니까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왜 그러는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뭐래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희가 해코지하고 자꾸 속이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형제라고요. 형제. 같은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 근데 어떡하겠어요? 형제인데. 그것도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이거 너무 답답한 일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또 여기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성령 충만이란 마땅히 분노할 사람을 보고 긍휼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마땅히 분노해야 될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땅히 분노할 사람을 보고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그렇게 느끼게 하시니까. 어떤 죄인도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누구 만나야 끝나요? 주님 만나야 끝나요. 어떤 죄인이든 주님이 만나야 끝나요. 윤리, 도덕, 어떤 방법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를 만나야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계속 읽어보세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계속 져주고 속아줘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우리한테는 뭐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역으로 돌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어요? 아멘. 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업을 받을 상속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보고서 거봐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라고만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었지만 다 경험하고 이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되죠. 그러면 이렇게 험난한 죄를 짓는데 천국 가요? 여러분 똑바로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옥 가네? 앞에서 자꾸 헷갈리게 빨리 답을 알려주지. 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말씀을 드려야죠.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성경에 나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하루 만에 100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성화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시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라고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누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 거잖아요. 나무가. 그 나무가 뭐예요? 성령님.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맺겠죠.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차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고요.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죄를 질 수 있지만 변화가 돼요, 안 돼요? 계속 변화돼요, 계속. 변화되어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0% 바뀌어요, 100%.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바꾸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유업을 못 받죠, 하나님 나라를. 그런 원리라고 이해가 됐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간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럼 죄 지어도 되냐? 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하니까 그럼 계속 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강아지가 이쁘다고 내가 개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건데 여러분 봐봐요.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착한 일 해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럼 의인이 죄를 지면 죄인 돼요, 의인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밤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있을 때 계속 의로운 행동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듯이 내가 의인이었는데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안 된다고요. 왜 이거는 믿는데 이건 안 믿어요? 내가 어느 날은 내가 죄 지면 나는 죄인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것이 내 구원까지 흔들지는 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고서 야, 너 도적질했지. 그럼 너 지옥 간다. 하나님 욕 못 받는다. 야. 이렇게 얘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신앙.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젖먹이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린애를 혼내면 돼요? 안 돼요? 몰라서 그래. 2살, 3살짜리가 기저귀에다가 똥오줌 싼 걸 혼내는 바보 같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린 거라고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리다고. 이해가 되세요?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쳐준 것은 그 어떤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떤 법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 사랑을. 왜 자꾸 내가 끊어요? 나는 하나님은 안 끊겠다고 하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의인이 됐으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의인인데 죄 짓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함을 달라고 갈구해야죠. 그럼 그 성령이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장으로 내가 그걸 뭐냐면 실력이 키워져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 여러분들의 실력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살아내는 실력이. 어떤 똑같은 문제가 주어져도 실력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불평, 불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실력.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기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던 애를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 삼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일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실력이 커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 실력을 키우는 거는 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 주만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 실력이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계속 넘어지고 하다가 어느 날 걷지요. 처음에는 못 걷고 기어다니던 애들이 수없이 넘어지는 아이만이 걸을 수 있어요.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은 삼진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방망이를 휘둘지 않으면 홈런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리스크는 있죠. 삼진을 당할 리스크가 많이 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오니까 탕감 받으니까 그 마리아가 눈물로 막 가서 향유를 붓고 전 1년치 제사를 다 부으면서 머리카락으로 닦는 게 왜 그래요? 탕감이 너무 크게 받았잖아. 근데 막 대충 그냥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눈물도 없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직 어리구나. 그거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도 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서글프게도 그럴 수 있어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높을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왜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고 싶은지 아세요? 왜 실력을 키우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실력이 많이 성장하신 것 같죠? 그래도 많이 성장했지. 실력을 왜 키우고 싶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정연이하고 교제하기가 쉬워? 아연이하고 교제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좀 한 3살 더 먹은 애하고 대화가 더 통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수준이 안 되면 대화를 못 하니까 그냥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주고 사탕 주세요 주는 거야, 그냥. 성장할 때까지. 근데 컸는데도 계속 그러면 그렇게 안 돼 하잖아요. 근데 수준이 되면 설득을 하죠. 야, 네 이빨이 지금 연약하니까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야채를 먹는 건 어떠니?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나중에는 나 이거 초콜릿 먹어야 돼. 야, 그쯤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할 때 되지 않았냐? 그럼 여러분 뭐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수준이 되면 이제는. 어릴 때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만 성장했으면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내가 선거처럼 어설프게 할 바에는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요. 계속 성장시켜. 뭐 하려고?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깊이 친밀하게? 그러면 내가 실력이 성장하게끔 모든 일어나는 속에서 내 실력을 키워야죠. 근육이 찔렀을 때 근육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실력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나랑 수준을 맞춰서 대화하고 싶어서. 서정이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첫 애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가 되지? 참 놀랍고 신비롭다. 그런데 딸이잖아요. 근데 딸들은 엄마들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쟤랑 참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얘기도 통하고 좀 이렇게 친구처럼. 저는 그게 참 부러웠었거든요. 제 친구가 엄마랑 너무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우리 엄마는 맨날 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부러웠는데 그게 상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렇게 크니까 진짜로 좋아요. 대화를 해도 이제는 뭐 옛날 서연이한테 대화하는 대화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러지 않냐 저러지 않냐 그래 그렇대 뭐 엄마 이렇대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아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는 하나님도 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막 대단한 성공을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수준을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잘하셨어요. 근데 더 잘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과 얼마나 많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너 이 세상에서 잘 살래? 아니면은 여기서 손해 보고 저 세상 가서 잘 살래? 양자택일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 여기서 조금 받고 나중에 많이 받을래? 아니면 여기서 다 받고 나중에 한 푼도 안 받을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뭔가 나중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조삼모사라고 있죠. 조삼모사라는 말씀 아세요? 사자성어? 아침에 몇 개? 3개. 저녁에 4개. 어차피 7개야. 아침에 3개 먹을 건가? 저녁에 3개 먹을 고민하고 있어. 이래나 저래나 하루에 7개예요. 근데 먼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보고서 이것이 이익인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 조삼모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예? 우리 신앙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요. 뭐요? 이미 우리는 다 탕감받은 자고 이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확인시켜드려야 돼. 갈라디아서 3장 9절.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여러분 더 세상에서 더 당당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취하세요. 3장 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믿음으로 하나 더 찾아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 복이 다 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예수님이 주고 가셨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대요. 여러분에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보니까 나한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나한테 다 주어졌대요. 아멘. 그리고 또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대요. 또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대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다 니네 거다라고 했잖아요. 왜 안 믿어요, 여러분? 만물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맨날 없다고만 하니까 얘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으니까 져줄 수 있는 거라고. 얼음밤 때리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어떻게 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데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버렸다니까요. 나는 뭐라고요? 너무나 많은 걸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음밤 때리거나 양밤을 다 때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받은 복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속아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우리는 위에서 굴리면서 바라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내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약간 저주자, 뭐 나중에 좀 더 나올 게 있으니까 조금만 뭐 수학을 나중에 많이 얻을 게 있으니까 대충 저주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이미 받았다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겉옷달라면 속옷도 줄 수 있다고요. 이미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집에 옷이 겁나게 많으면, 내가 비싼 민크털이 집에 10개 있으면 하나 주라고 100만 원짜리건 1000만 원짜리건 달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주죠, 쉽게. 그리고 막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이게 돈으로 자꾸 설명하는 거 죄송한데 이해가 빠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달리기 무진장 빠른 사람한테 저기 가서 금호올림 아파트 가서 뭐 좀 갖고 오라고 할 때 달리기 하는 걸 너무 좋아해. 달려라 하니야. 그러면은 그거 갔다 오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어렵잖아. 그러나 우리 목사님한테 갔다 오라고 그러면요. 1분 안에 갔다 오라고 그러면 죽여라, 날 죽여. 이렇게 되겠죠.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 가진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시고 당당하세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이 됐다는 게,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그러면 또 여러분 그냥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뭔 약속을 했어요? 자, 읊어보세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면 어떻게 한대? 그거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무슨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장대하게 한대요. 큰 민족, 여러분 자자손손 계속 대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대요. 그럼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며, 이야, 여러분 함부로 축복했다가는 저주했다가 그 사람 끼기야, 끼. 그러니까 제가 저분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은경 선생, 교회 다니세요? 여기 대지 마! 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 애를 저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주차 못하게 하면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와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속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럼 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가 되는 순간 아버지께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이야,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야.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막 이삭도 드리는 거 보면 알았을 거예요. 자식 죽이기가 쉽냐고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속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속여가지고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얻어내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이고요. 막 법정 소송을 걸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돈이 많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남의 것을 뺏어서 좀 더 사치하고 사는 게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을 끌어내려야 되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복의 기준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서로 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니 이런 거 정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싸움이 안 나는 게 좋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싸움이 날 때는 교회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또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네. 들어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쥐고 막 흔들어대는 거야. 여러분, 교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쉽게 넘어가. 너무 착해갖고 그냥 하면은 막 그냥 좀만 잘해주면은, 예를 들어 성금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이면 이 사람 괜히 믿음 좋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다 오픈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곡간 다 보여줬지. 저게 누구지? 히스기야. 왜 그래, 왜? 곡간을 왜 다 보여줘?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분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세상 가운데서는 뱀처럼.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여기 교회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멱살 잡고 가가지고 폭행을 해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먼저 권면하고 장로들 데리고 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가서 몇 사람이 더 가서 권면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뭐 앉혀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권면하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방법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때리는 남편 얘기할 때 동생 운동하는 동생한테 가가지고 뒤지게 패배를 남편을, 그러니까 자기 매형이죠. 가서 죽이지만 말고 뒤지게 패배를 하라 그래갖고 뒤지게 패배를 했더니 다시는 안 때린대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아실 거예요. 애녹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래갖고 나중에 매 맞는 여자들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너를 때려요 그러면 뒤지게 패버려 그냥. 그렇게 상담을 해주신대요. 죽이지만 말고 패버려. 아멘. 저는 저절로 나오더라. 시원해. 아주 이런 방법이었으면 좋겠어. 모든 방법이. 그렇게. 근데 그런 인간들은 뒤지게 패버려놔야 다시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그 못된 버르장머리 때리는 거. 지도 맞아봐야 아픈지 알지. 좀 근데 주님은 가서 또 권면하고. 근데 그것도 지혜일 수도 있어요. 권면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두들겨 패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적절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애들도 무조건 다 때리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정연아? 주님은 안 죽어.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으니까 때려라 하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엔 때렸다가는 애들이 신고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세상 방식으로 머리를 굴리면 내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세상 방식으로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할 때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뭔 대접을 받아. 교회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받아가세요.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한테 다 뽑아가세요. 사람한테서 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성도들은 그러죠. 야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90도로 인사했는데 목사님 내 인사를 대충 받고 가더라. 기분 나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진짜 나한테만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더라. 기분 되게 나쁘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만 생각해서 말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럼 물론 성도들의 전체 상황을 보고 영적인 상황을 보고 준비하는 것도 많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믿음으로 취하셔야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러면은 마지막 여러분 11절 우리 남았나요? 11절 읽고 정리합시다. 11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이미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비가 있는 걸 가지고 어딘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또 의롭다 거룩하다 이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떤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교회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어주셨고 정결케 하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상처 주는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마저 죽는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막 기분 나쁘지 말고 하나님 내 자존심 꺾으려고 그러시나 보구나. 나 더 겸손하라고 그런가 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왜냐? 여러분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부장이고 이사가 나를 막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도 근데 사장이 나를 인정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인정해주는데 하나님 날 인정 안 해줘.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근데 또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또 쉽지 않아 또 보면. 그죠? 그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작은 부딪힘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좀 당하시라고요. 그냥 당하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네, 당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겠죠. 야 교회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 교회가 종합병원이냐? 죄다 환자만 와가지고 죄다 이상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맨날 이 모양이면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 교회 소망이 없나요? 이런 문제로 이
그러려니, 아유, 그래, 저 사람 그런가 보다, 어려서 그런가 보다, 그냥 맨날 이 상태로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많이 성장했잖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엄청 많이 성장했잖아요. 반드시 이 영적인 구속사의 사건은요, 반드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단지 모든 사람들의 속도가 좀 다를 뿐이지, 성장 속도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자녀가 되고 나면 반드시 변화 역사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사건이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과 같죠.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한 번도 안 아픈가요?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기도 앓고 수도도 앓고 각종 질병도 앓으면서 각종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른이 돼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구원의 역사, 영적인 이 역사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자, 같이 한 목소리,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뒤에다 차에다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전을 막 해,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공사 중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쵸? 공사 중일 때는 뭐가 날려요? 먼지 날려요. 냄새도 풍겨요. 우리 공사 중이잖아요. 나는 완벽해졌다고 믿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우리 다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 그냥 냄새가 나도, 좀 먼지가 나도 그냥 좀 참아주세요. 참아주시고, 그래야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 열받을 필요도 없어. 막 이런 거 갖고 막 열받고 씩씩대요. 그냥 겸손하게, 저분이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가 보다. 먼지가 많이 나네. 아이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공사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오직하면 여러분 공사할 때에서 물을 뿌리겠어요. 왜요? 먼지 가라앉히려고 성령의 물이 오늘 뿌려질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물이 철철철 뿌려져서 공사 중이지만 먼지도 덜 나게 하실 것이고 냄새도 좀 덜 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성화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콧쑥 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안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